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보면 참 사랑이 생명보다도 더 진하고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랑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과 함께 매일매일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늘 외웁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다가 목숨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서 이 계명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 최고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오직 당신만을 내가 사랑하겠나이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으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에서 가정이 태어나고 사랑에서 자식들이 태어나게 되고 사랑에서 행복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이 인생의 본질이요, 사랑이 가정과 행복의 본질이기 때문에 부부사랑, 가족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인생을 망칩니다. 사랑은 생명까지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게 되면 인생을 망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돈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인 믿음을 빼앗깁니다. 믿음 떠나게 돼요. 믿음 빼앗깁니다. 우리 건강의 본질인 우리 이 생명의 본질인 이 건강을 빼앗깁니다. 많은 근심으로 행복을 빼앗깁니다. 돈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 목숨을요, 애들 장난에 걸었던 것이에요. 딱 한 명에게 돌아가는 일확천금의 그 아주 황당한 꿈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져서 그냥 모두 다 비참하게 다 죽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돈 앞에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이 영화에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열광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삼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을 빼앗겼습니다. 천하장사가 이방인들의 놀이개로 희롱당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생명까지 빼앗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다가 가정을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기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 게임이나 무슨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포르노 같은 도박과 같은 것들의 중독에 빠짐으로 건강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기고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으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이 온전히 예수 사랑하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온전히 우리 부부가 그리고 가정이 서로 사랑하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가정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이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우리들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배신의 죄책감을 안고 옛날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 대화하신 말씀을 우리들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의 마지막 대화를 잊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주님의 양들을 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흩어지는 양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보잘것없는 어부에서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길이길이 빛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사랑을 늘 고백을 하면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안하니까 세상 무관심해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함으로, 밤 9시에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4단계 전에는 80%까지 참여했고
그리고 지금 3단계, 4단계에서는 지금 60%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10월 5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교회들의 예배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10월 3일, 10월 첫째 주일이죠. 첫째 주일날 공무원 7,411명을 동원해서 전국에서 16,403개의 교회들의 예배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교회를 교회가 폐쇄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2,693개로 약 16%였다고 합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현재 6만 5천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6%는 만교회, 1만 교회가 됩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1만 교회가 사라졌고 교회 예배에 참여한 인원도 지난 3개월 동안에는 교인의 10% 그리고 99명 이하였으니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만 교회가 여러분 1만 교회만 사라졌겠습니까? 지금 텅 빈 교회 예배당이 16%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동안 도심지 건물에서 세를 들고 살다가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은 그 교회를 다 포함하게 되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게 20%는 넘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1만 3, 4천 개의 교회들이 폐쇄되었으니 교인들은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교회 문이 닫혔으니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택배 기사와 대리 운전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소백산에 기도원에서 이제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내려왔는데 목요일날 밤이에요. 하나님, 이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들, 한국 교회 전체 교회 80%가 100명 이하가 안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고 우리 목사님 힘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흐른 거예요. 저는요 기도 생활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슨 단어를 썼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들이 문을 닫게 돼서 주님의 양들이 흩어집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 이거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 할 때에 그냥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주님의 양들이 흩어진 것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제 마음이 막 메어지면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렇게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까? 그동안 정부의 부당한 차별적인 강압 조치에 우리 교단이나 큰 교회들이나 그리고 교회들이 대항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이목 생각하고 사회적인 덕을 세운다고 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던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요, 확진자가 딱 발생하게 되면 이틀 또는 3일 그냥 폐쇄됐다가 그냥 풉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딱 생기면, 어디에서 생기면 전국
그냥 전부 다 교회 문 닫게 됐고요. 그리고 2주 동안 그냥 강제로 폐쇄된 거야. 강제로 2주 동안. 작년 7월에는 안수 집사인 국무총리가 이 코로나 감염의 2분의 1이 반이 교회 소모임에서 발생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대면 예배 전면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비대면 예배는 뭐냐면 가정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 예배만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부에서 가정 예배를 허용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정부 허가를 맡아야 됩니까? 대면과 비대면 용어에 우리 많은 교회들이 다 속았어요. 가정예배, 교회예배 이러면 차이가 나지만은 대면, 비대면은 뭐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얼마든지 보충이 된다, 이렇게 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같아요? 질병관리청에서 작년에 총 확진자의 8.3%가 교회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올해 금년에는 총 확진자의 3%가 이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를 총 털으면은 전체로 해서 교회의 확진자는 4%라, 그렇게 이 질병관리청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7월 20일에. 근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교회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깥에서 감염돼서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면은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4%인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뭐예요? 코로나의 주범이 교회다 해서 사회적인 인식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정부는요 이제 여전히 교회를 계속 차별화해서 교회 예배 중단과 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감염이 안 되고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교회 식사 금지한다. 다른 곳에서는 4명, 6명, 8명 그렇게 모임을 허락을 하고 교회에서 소모임 안 된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11월에 되게 되면 위드 코로나라, 그렇게 이제 발표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같이 살자는 얘기예요. 이제 그 위드 코로나 되게 되면 코로나 확진이 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제한 다 풀고 그냥 같이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냥 마스크는 이게 이제 다 이제 거의 벗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드 코로나 이제 할 때에 여러분 교회 예배와 소모임과 그리고 식사 여러분 풀어줄 것 같아요? 난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왜? 그동안에 심각한 그런 아주 무차별하게 눌러도 아무 소리도 하지를 않았는데 왜 풀겠어요? 그렇잖아요. 풀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교회 폐쇄법까지 다 지금 제정하려고 그러는 바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 전부 다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정국인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풀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는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깨어서 일어나 주님의 교회가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할 얘기는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라까지 죽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예배 중단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맞서야 될 것입니다. 부당한 차별에 대항을 해서 교회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에 침묵하게 되게 되면 그건 불의에 동조하고 불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1년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은요, 교회 하나가 세우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1년 사이에 그냥 10,000개의 교회들이 전부 다 사라졌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빛과 소금인 교회는 혼탁하고 썩어져가는 나라에 빛을 비추고 썩는 것을 막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들의 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이 경선 과정과 대선 출마자들을 보면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가 이 수준밖에 되지를 않는가,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국 기업은요 전 세계에서 초인류 수준인데 정치는 못해. 어디에 무슨 수준이? 저기 아프리카 수준보다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현실을 우리들이 직시를 해야 됩니다. 여당은 그나마 경선 득표율을 자세히 밝히는데 야당은 경선 주자들의 득표율까지 숨기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4.15 부정선거의 주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할 뿐이야.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맡기고 경선 결과도 8명 다 발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몇 명만 다 이렇게, 이게 무슨 경선이야, 경선. 자, 이 투명하게 이렇게 밝히지 않으면은 앞으로 마지막 경선도 어찌 될 것인가, 그리고 더더욱이나 내년 대선도 어찌 믿을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절망스럽습니다. 야당의 유력 주자는요, 무속신앙에 빠졌다고 공격을 당하니까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온 것은 환영입니다마는 자기 부인이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보고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떤 교인도,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교인도 믿지 못할 거짓말을 그냥 버젓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대통령의 제1의 덕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정직이 대통령의 1번 덕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선 주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참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계속 밝혀지니까 정말로 앞으로 나라가 누가 되든지 걱정이에요. 누가 되든지요. 여당 후보에 대해서는요,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과거 시장 시절에 저런 상상할 수도 없는 부정 비리를 저질러졌다면은 지금 도지사 시절에는 과연 안 그랬을까? 앞으로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면 나라의 장래를 상상이나 할 수가 있을까?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런 절망스러운 생각을 하다가 이런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2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사건을 터뜨려 주신 것이라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계속 터질 것이니 국민들아, 정신 차려 똑똑히 보고 올바로 판단하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로 제가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오늘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함께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이 나라의 앞길을 주께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자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여서 인생에서 가장 뼈 아픈 쓰라린 배신자의 상처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은 어린 계집종에 의하여서 어처구니 없이 그토록 사랑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인 인생의 패배를 늘 기억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였듯이 베드로도 흩어진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며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라,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너희는 잠자지 말고 일어나 마귀와 싸우라고 간절히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애타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가 바로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 마귀가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사단 마귀가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기도한 사람만이 느끼는 영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정욕, 탐심, 음란, 거짓, 분노, 중독, 모든 육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역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사단의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 마귀들과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면은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마귀들과 싸우게 되면은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들은요, 자신의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배후에서 조종합니다. 마귀는 배후에 있고 뱀을 앞세워서 하와를 유혹하였듯이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배후에서 모든 악한 짓을 조종하여서 이 세상의 죄악을 쏟아붓고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에베소 2장 2절과 에베소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마귀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정의를 하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정치 권력자들과 그리고 어둠의 이 주관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 이것을 조종을 하여서 이 세상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죄악의 이 세상으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 같은 악한 통치자들을 보세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인 살인마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그 권력자들을 조종하였던 공중의 악한 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이 그들의 배후에서 조종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오늘날 정치인들을 배후에서 조종함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을 행하게 하고 사악한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하여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의 배후에서 조종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 주님께서 결박시켜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무슨 빌미를 통하여서 조종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해를 하고 문을 닫게 하고 폐쇄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께 저 공중의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귀 사탄은요,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나 인본주의 사상, 철학 사상, 진화론, 우상 종교의 가면들을 쓰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인간을 파멸시키고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는 오늘날 마귀는요, 세상의 이 문화들을 장악을 해서 문화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죄악을 쏟아내며 더럽히고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영화, 게임, 인터넷, 핸드폰, 포르노, 온갖 예술, 통신, 공중파, 온갖 매스컴을 다 동원하여서 음란, 폭력, 거짓, 부정, 불륜, 동성애 같은 온갖 영적인 쓰레기들을 이 세상에 마구 쏟아 부어서 세상을 썩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가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할 줄 모르게 되면 우리들이 시험에 빠져들게 되고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그리고 교회들이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서 늘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위기를 탄식하며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흩어진 양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를 살리기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